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38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강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세상 그 누가 약자의 편에 서고 싶어 합니까? 다 강자 편에 서고 싶어 하죠. 강자의 편에 서서 안락함과 또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셔서 약자의 소리를 대변해 주실 뿐 아니라 강자의 포갑도 막아주시고 약자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약자의 하나님이 그런 의미냐?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자인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자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지만, 그러나 이 후자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삶은 그저 정신 수양에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곧 내게 힘을 주고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감사와 찬양이 나의 삶을 지켜줍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작지만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8편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너무 연약하고 작다고 여겨지는 그런 형편 가운데 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렇게 알 수 있는 단서는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나오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화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나의 손을 벗어난 것 같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보면 시편 138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반복하고 있어요. 첫째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소리에 응답하시고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다. 이게 어떤 스토리들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다 그런데 우리는 벽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요.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뭘 만나죠? 홍해를 만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그냥 평탄대로가 열리던가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너 왕이 될 거야 했는데 왕이 그냥 확 돼버렸나요? 아니에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뿐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현실들은 어떤가요? 당신의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조롱과 핍박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결코 꽃길로 그려지지 않더라. 그들의 인생이 평탄대로가 열리지 않더라.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그들에게 닥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만나고 여리고성 만났을 때 극복 가능하세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면 그거 성이 무너지던가요? 홍해가 갈라지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되던가요? 여호수아가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저거 힘을 길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얍 하니까 무너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더라. 하나님이 갈라주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이게 성경의 스토리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 때문에 극복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더라. 이게 성경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을 보면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이 나도 나의 연약함도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강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소유한 재산의 규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계급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난관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는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보여지는 것들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요 진실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드러내고 높아지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강한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그들의 힘을 빼앗아 가시면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는 게 사람의 권세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해 보이는 사람, 화려해 보이는 그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힘의 권세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난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에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감사의 이유는 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리가 높아지면요 높아질수록 낮은 사람은 마주칠래야 마주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무명 배우로 대학로 극장에 출연하던 배우들이 한 작품을 딱 만나가지고 히트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확 바뀝니다. 대학로 극장에 가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던 그 배우를 이제는 어딜 가도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그게 일종의 사람이 높아진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높아진 사람은 낮은 사람과 마주칠 일도 없고 마주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얼마나 높은 분이신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아니던가요? 그런 분에게 사람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정도로 정말 작고 미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낮은 사람을, 그렇게 미개하고 낮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너무나 쉽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부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함부로 이름을 불러도 되고 함부로 상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감히 입에 올려 이름을 부를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클래스를 넘으시는, 우리와는 클래스가 너무 차이 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낮은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별 가치가 없는 기도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볼품없고 연약하고 낮은 우리, 하나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하나님께 손해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우주, 은하계, 여러분, 우주가 망가졌다, 지구 망가졌다, 하나님 리셋 버튼 눌러가지고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면 돼요. 이거 그냥 싹 지우고 에덴 동산 새로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선택을 하시더라.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더라 라는 게 우리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가 힘이 생기고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거.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게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나한테 관심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뭘 붙들고 살겠어요? 우리 힘과 능력 의지해봐야 여러분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때에도 낙심되는 때에도 우리가 붙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진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의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입에서 우와 감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 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믿어지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내 삶에 펼쳐지면 재미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디테일하게 보시고 또 굽어 살피시듯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이게도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공급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감사로 하루를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가시밭길 같아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꽃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자라는 것,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요, 우리에게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